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상징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나 혹은 추리 같은 데 보면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국간, 말구유, 강보 등등입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상징 하나는 바로 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나 추리를 보면 또 교회 건축물이나 장식을 보면 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정식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죠. 그 교회당 꼭대기를 보면 별 장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바닥에 예수님이 탄생한 위치로 추정되는 지점에 별 장식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처럼 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시간에 그 별의 의미가 과연 뭘까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평생 마음속에 그 별을 간직하고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성탄의 별을 간직하고 그 별을 따라 살아감으로 큰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즈음 동방박사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난히 크고 유난히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동방은 어디였을까? 많은 학자들의 연구한 바로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에 해당되죠. 그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아마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점성가였을 것입니다.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개인의 생사하복 또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마술사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폄하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고대의 과학자 혹은 철학자입니다. 그들은 그런 능력으로 왕이나 귀족들의 자문관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난세에는 왕을 간택하는 킹메이커 역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한 권세와 지위를 가진 엘리트였겠구나. 맞습니다. 그들이 본 별,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식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늘에서 보던 그런 유의 별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별, 그때 단 한 번 나타났던 별이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때만 있었죠. 광야 시대. 또 출애굽기 3장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살인사건에 연루이 되어서 도피 생활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그런데 그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와 있다는 임재의 상징물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특별 계시였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데 놀랍게도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불꽃이 계속 일어납니다. 평소에 보던 불과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식으로 단 한 번 보여주신 그 불입니다. 모세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소명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특별 계시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상, 꿈, 불, 소리, 구름 등등.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 66권이 다 완성된 후에는 이런 방식의 특별 계시는 중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는 오직 성경 말씀만이 특별 계시의 기능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본 별, 우리에게는 존재할 필요도 없지요. 그 대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깨우쳐주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탄의 별은 말씀과 성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에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보고 야 신기하다고 무작정 따라 나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거리가 2000km 훨씬 더 됐거든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호기심으로 떠나요? 그건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잘 아시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 이어지죠. 그런 지역들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아마도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성경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성경책이 흔할 때는 아니었으니까 아마도 구전으로 몇 말씀씩 전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동방박사들이 이런 구절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추정 가능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별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별이 나온다. 상징적 표현이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서 규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휘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동방박사가 어느 날 이상한 별을 본 거예요. 야, 유난히 크다. 유난히 빛나는구나. 저 별이 혹시 그거? 그렇게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확신했어요. 맞아. 근데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탄생하는 곳으로 이동하나 보다. 따라가 보자. 그래서 그들이 따라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 이리 와. 내가 안내할게.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갔어요. 그 길은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고 더 나아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잠깐 놓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물어 가다가 헤롯 왕을 만나게 됐고, 그 후에 베들레헴을 알고 또 다시 별을 발견하고 계속 따라가게 되죠. 한참 가다가 별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 메시아가 탄생했나 보다. 맞았습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을 다시 발견한 동방박사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10절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사중 강조죠. 너무너무 기뻐요.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뭘까요? 아기 예수를 만난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는 게 바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3가지 예물입니다. 그들은 그 예물들을 드리며 경배했어요.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는 나름대로 지체가 높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기에게 넙죽 엎드렸다 했어요. 야, 이게 또 뭐야? 또 경배는 예배라는 말이죠. 예배했다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했죠. 그리고 보물상자 보배합을 열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황금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3가지를 가리켜서 흔히 동방박사의 3보라고 말합니다. 그 각각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은 고가품이죠. 그래서 존귀한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유향은
제사할 때 피우는 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향을 드린 것입니다. 또 모략은 뭔가요? 일종의 방부제예요. 특별히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약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용품이죠. 여러분, 뜻밖의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탄생하자마자 장례용품? 이게 사례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죠.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큰 신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모략을 드렸다? 거기에는 필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략을 드림으로써 그들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그 이후의 장례 절차와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시신을 장례 치르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닥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배해놨던 두 인물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빈 무덤을 기증하죠. 그리고 니고데모 마찬가지 모략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모략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바친 모략, 니고데모가 바친 모략,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동방박사들이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자리 연구하면서 아마도 세상의 이치, 인생의 이치에 대한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고 많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은 그 가운데 고달프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은 죽음을 맞이하고, 야,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이게 세상이란 말인가? 그들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들은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구세주의 오심에 대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그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매치가 된 거예요. 아, 그거구나. 메시아가 오시는 거구나. 가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들은 그분이 바로 모든 인생을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마치 캄캄한 밤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한 줄기 찬란한 빛이 비추이는 것과 같은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길, 진리, 생명, 성경 원어 헬라어 단어 앞에 정관사가 각각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정관사가 붙어 있죠. 유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또 천국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릴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유를 얻으면 어때요? 기쁘지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사그라듭니다. 또 성공하면 어때요? 기쁘지요. 그런데 사라져요. 일시적이에요. 퇴색해요. 하지만 구원의 기쁨은 갈수록 풍성해지고 또 영원히 싱싱하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압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불쌍한 여인이었죠.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남자와 동거하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형편이니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그러니 동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인정이 드문 때를 택해서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불쌍한 여인,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아무도 없겠거니 하고 우물가로 나가는데 웬걸 한 남자가 있는 걸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거는 거예요. 여인이요, 나한테 물 좀 주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말을 거네?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화가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불쑥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으면 오히려 나에게 요청했을 것이요, 귀한 선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걸었지만 사실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할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예요? 우물물을 길어다 마시겠지만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이인에 다시 목마르게 된다.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면 영혼 가운데 샘물이 되어서 거기서 그 영생수가 계속 솟아나고 흐르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과 만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흥분했어. 야, 이게 뭐지?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자기의 영혼에 흐르고 넘치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지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 오히려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소. 내가 구원의 기쁨을 맛봤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보시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성탄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이었고 그 구원의 기쁨은 지상 최고의 기쁨입니다.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처럼 큰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 세상의 그 어떤 소유를 거두고 가져도 경험해도 그것은 일시적이지 큰 행복, 영원한 행복을 선사할 수는 없습니다. 1950년대 할리우드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릴린 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부귀영화, 인기, 명예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렸습니다. 문 남성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면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독과 허무가 가득했습니다.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몸부림치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합니다. 세상을 떠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까? 그 반면 콜린 에반스는 대단한 인기를 뒤로하고 어느 날 음악을 떠나요 은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 없어서 나는 헐리우드를 떠나는 것입니다. 청중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도대체 저 미모의 여보의 의의 마음을 사로잡고 선택을 받은 주인공 남자가 누구란 말이냐, 모두가 궁금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평생 살기 위해서 나는 이제 곧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서 만난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7년간의 사역을 마쳤어요. 안식년으로 귀국을 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만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정말 행복한 거 맞아요?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후회요? 무슨 후회요?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리인 거리요. 자신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의 복음사에게 동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콜린 에반스의 고백에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요 영생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죽음이 임박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얼마든지 평안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천국 가신 장로님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하셨는데 말년에 위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뵐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자주 신방을 갔는데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임박한 것을 당신이 느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진 존재였기에 죽음이 닥치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 갈 때면 사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가요. 오늘은 또 장로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어떤 얼굴로 나를 맞이할까.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상을 깨고 아주 환한 얼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유 우리 장로님 많이 회복되셨나? 그래서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장로님 괜찮으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라는 거. 그럼 뭐지? 고통은 그대로 내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다 보니까 견딜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꽃이 만발하고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너무너무 환하고 그 가운데 자기가 있는데 야 천국이구나, 천국이 이렇게 좋은 데야? 나 돌아가지 않을래. 그러다가 꿈에서 깼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깨어나고 나서도 눈에 선하고 심지어는 야 빨리 나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맞아. 죽음의 복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사는 복도 중요하지만 죽음의 복,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 그러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픈 사람 보고 또 임종을 맞이하는 분 보고 그러면 야 나도 저렇게 되겠지, 난 어떨까, 그런 상상을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 순간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평안하게 천국의 확신으로 끝까지, 그리고 끝내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게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이런 구원의 큰 기쁨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이론적으로 교묘하게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려고 길을 쓰는 것입니다. 가지각색.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 빼고 환락에 빠지도록 해요.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 사실은 신실한 크리스찬 선행을 한 분인데 그 이야기는 쏙 빼고 선물이나 나눠주는 그런 할아버지쯤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연말이 되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인사말 논쟁이 치열해집니다. 전통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서로. 이제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특정 종교의 교주를 거명하면 타 종교인들에게 상처가 되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라고 바꿔서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안 되고 해피 할러데이 그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서 어떻게 예수님 뺍니까? 크리스마스지 뭐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다른 말로 부를 수 있어요? 할러데이? 그러면은 행복한 휴일이라고 부르라고? 말이 돼요? 어이상실이죠. 그러면 석가탄신일은 5월의 행복한 휴일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 차라리 성탄절을 지키지 말지, 그냥 연말연시라고 즐기고 지나가지.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악한 일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또 어떻게 하지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헤롯이 문제였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뭐?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나? 내 자식들도 아니고 제3의 인물이 왕? 그럼 이건 뭐야? 내 정저가 아니야? 그래서 종교제들을 급히 불러 모았죠. 대제장들, 서기관들, 성경 뒤져봐봐. 혹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나 봐봐. 그랬더니 이들은 척척 박사들이니까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들은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한심한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을 알았던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쪽으로 가보라고. 그런데 가서 아기 발견하면 나한테 꼭 와서 알려줘. 나도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어서 그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속셈이 있었지요. 메시아를 정적으로 여기고 제거하려는 그런 흑심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말씀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추측하건대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갈 때 나타났던 그 별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아마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별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별은 사라졌어도 꿈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헤롯 왕에게 가지마, 그냥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빨리 가.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들었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도착을 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속의 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에 돌아간 후에도 마음속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고 험한 세상이지만 그들은 당당히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중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다가 별을 잠시 놓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기저기 묻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헤롯 왕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별을 놓쳤을까? 별을 따라서 왔는데 왜 별을 놓쳤을까? 별이 큰데, 별이 유난히 빛나는데 왜 놓쳤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상식적으로 뭘 생각했을까? 유대인의 왕, 수도 예루살렘이겠지 뭐, 탄생지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방심해서 여기 어디 있겠지. 근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궁이겠거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레짐작, 상식이 그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지식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상식과 경험과 소문과 유행 때문에 현혹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미혹돼서. 또 혹은 고난이 닥쳐올 때 겁을 집어먹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왕좌왕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박사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고 별을 보고 잘 따라가되 결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가까운 발등을 비치는 등, 내 먼 길을 비춰주는 빛, 뭐예요?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면 빛이 보여주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길이 나오죠. 하나님의 길. 여러분 한자로 길은 뭐예요? 도잖아요. 길도자. 근데 흥미롭게도 말씀을 의미하는 도, 그것도 동일하게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다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응시하다, 뚫어지게 보다, 시선을 집중하다. 뭐예요? 승리하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뒤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절대로 놓치지 말라. 이 원칙만 지키면 어떤 상황에도 세상에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에 고난이 와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지요. 우리 한국교회에 카이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카이캄, 영문 용어 이니셜 조합한 말인데 카이캄. 원래 그 단체의 이름은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그러니까 독립교회,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교회들이 허전하니까 이렇게 같이 어소시에이션, 협의회를 만들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외에 선교단체나 신학교들도 같이 가입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라 그래요. 아주 큰 단체죠. 그래서 카이캄이라고 하는데 그 회장이신 송용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부총장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어와나 코리아 총재 등등 한국교회 굵직굵직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죠. 본래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CPA로 활동하시다가 신학을 한 후 목사와 신학자가 되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귀국한 후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겉으로 볼 때 야 화려하다, 이력도 대단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고난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본래 함경남도 출신으로 6.25 때 피난 내려온 분이었어요. 공주에 거처하면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등록금 낼 돈. 옛날에는 등록금 다 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도 내가 여기서 끝낼 수는 없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는데, 그러다가 무작정 상경을 결행합니다. 기차를 탔어요. 서울로. 근데 잘못 내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수원에 내린 거예요. 수원에. 서울까지 가지 못하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고립무원이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배회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얼굴이 거지 꼴이었겠지요. 지나가던 한 사람이 야, 너 배고프구나. 이리 따라와봐. 먹을 거 줄게. 야,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만났네 하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소매치기 소굴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틈을 보다가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밤이 됐습니다. 어디서 자요? 그래도 수원역 근처여서 대합실이 눈에 띄어서 야, 저기 가서 자면 되겠구나. 거기 노숙인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매일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철도 영무원들. 그분들을 보니까 멋있는 제복을 입고 야, 멋진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될 수 있을까? 한번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아저씨, 어떻게 하면 철도 영무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철도고등학교 졸업하면 돼. 철도고등학교요? 그런 고등학교가 있는데 국비로 무료로 공부할 수 있어. 그래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거구나. 내가 이거를 목표로 하면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중졸 검정고시 통과됐어요. 이제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했는데 세상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입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당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걷는데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이는 것이요. 저게 뭘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당이었어요. 십자가 불빛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정을 듣더니 아이고 안 됐구만. 그러면 우리 교회 종탑 쪽방 있는데 거기서 거처하면서 종치는 거 좀 하려나? 아유 그러면 감지덕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일이 잘 돼서 오산 미군 비행장 임시직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독실한 크리스찬 미군 대령을 만나게 됩니다. 교제하면서 귀여움을 받고, 그래서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야, 이분에게 내가 계속 잘 보이면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또 좌절이 됩니다. 그 대령은 본국의 소환을 받고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너무 섭섭했습니다. 야, 내 인생은 이렇게 늘 좌절되는구나. 그래도 신앙이 생겼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령이 미국의 교회에서 간증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을 때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한국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도 가운데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다가오더니 그 아이 나한테 연결해 줘요. 내가 후원하겠어요. 내가 공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공부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후원을 받게 되는데 할머니가 연로하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자녀들에게 그 아이 공부하고 싶은 데까지 끝까지 후원해 줘라. 내 대신. 자녀들이 그 약속을 또 지켰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미국으로 초청했고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고, 그래서 공인회계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소명을 받은 겁니다. 신학교를 입학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있는데, 내가 북한 출신인데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가난하고 무지하고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단행했습니다. 물론 북한 선교는 제한적이라 많은 사역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의 굵직굵직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발견한 불빛을 보고 그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고백입니다. 그 십자가 불빛은 그에게 있어서 마치 동방박사가 봤던 성탄의 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힘들 때 이렇게 한탄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까? 그런 날이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좋은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야, 나에게도 좋은 날이 이렇게 오는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험한 세상이지만 내가 승리하게 되고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 이루은 성탄의 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주는 단 한 번의 특별 계시의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성령, 그리고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인도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험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방박사들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큰 기쁨을 누리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서 갔던 그 성탄의 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성탄의 별,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이지만 당당히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별을 보고 따라갔던 동방박사처럼 내 마음속에 주신 성령님,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그래서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